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합이냐 라합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의 시작은 2일 후라고 시작합니다. 2일 후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2일 후.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8장에 보면은 실패했던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락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배가 마친 후에 그동안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가나안의 각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이스라엘 이 민족은 각기 싸우면은 이거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연합하자. 우리 연합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의 세력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막 탄압을 받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개독교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많은 일들이 아니거든요. 퍼센테이적으로 진짜 신실한 교회가 더 많고 더 신실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자꾸만 기독교의 어떤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죠. 왜요? 악한 세력은 계속 연합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악의 연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악은 연합하는데 교회는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더욱더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야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합력하면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합력은 힘들지만 합력해라. 그럼 결과는 확실하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연합하는 교회. 둘째는 뭐예요? 작은 죄로 인한 대가는 크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간담이 높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거 진짜 상대가 안 되는, 우리는 아예 상대가 안 되는구나.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우린 메뚜기야. 저들의 하나님은 너무 강력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리고성은 정말 그 당시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소리 질러서 무너질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소리 질러서 무너져? 이게 말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그와 함께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아이성, 그거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요, 작은 아이성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스라엘이 패했어? 그것도 우리보다 못한 아이성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연합군은요, 사실 이들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실 몰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강력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아간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걸 이들은 몰라요.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패배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허점이 있구나. 잘 준비하고 연합하면 승산이 있겠구나. 라고 뭐예요? 그 막연한 기대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진멸법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시켜라. 아예 없애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죄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막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면서 진멸법을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죽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 이 작은 죄가요,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죄 하나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신앙의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작은 것 하나라고 해서 작은 죄, 작은 실수, 작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거 무시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예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어요. 아주 작은 틈을 노리고 있어요. 대로처럼 열려진 공간으로 마귀는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틈. 그러니까 방심한 작은 죄로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 마귀는 틈타고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의 죄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개인의 죄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마귀에게 틈타게 하는 아주 단초를 제공했다. 그것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탐대실이라는 말.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된 큰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작은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연합 세력이요, 예배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일어났다. 아이성 전투 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것도 실패의 자리였는데, 실패해서 낙심하고 낙담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 이야, 이렇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래요. 이제 이 예배 후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다가오는 소리는 뭐예요? 적군이 연합했다. 더 강력한 적군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끝나지 않죠. 기브온 족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배 후에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더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악한 세력의 무서운 반격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 있지만 악한 세력의 무서운 반격도 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 순간이 뭐예요? 예배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한 게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금식기도 그 정도 했으면 막 하늘에서 막 뭐예요?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축복이 쏟아지고 막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막 대로처럼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일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마중 나온 게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얼마든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아십시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 받은 은혜 까먹게 하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후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요, 은혜가 나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이지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은혜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배 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약하면요, 결국 내가 은혜 붙잡지 않으면요, 마귀의 공격이 나를 선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될 사람인데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마귀가요,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하니까 나 할 만큼 했어. 나 예배 그렇게 드렸거든. 기도 많이 했거든. 더 이상 나 참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야,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 믿으면 영적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시작이 되네. 야, 그럼 내가 이제 믿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전에 세상 사람처럼 살할 때 편안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똑같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마귀는요, 같이 걸을 때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랑 반대로 걷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연합군이 모였어요. 연합군이 모였다 하면서 어떤 족속이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인 지역들을 다 가르쳐줘요. 요단 서쪽 산지, 평원지대, 대해연안, 레바논 하면서 이들이 모여온 지역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단의 서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동서남북 모든 지역, 북쪽의 레바논은 북쪽 위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너희 약속의 땅이다 할 때 레바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뭉친 거예요. 한순간에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강력한 나라들이 뭉쳤다. 여러분, 그걸 왜 성경이 밝히고 있겠습니까? 이게요, 겉으로 보면은요, 엄청난 강력한 연합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합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연합군이 구축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일이 다 찾아가서 싸워야 돼요. 다 찾아가야 돼. 야, 또 가자. 절로 가자. 근데 이들이 뭐예요? 알아서 뭉쳐주는 거예요. 알아서 뭉쳐주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야, 이거 연합군이 뭉쳤네. 이거 힘드네. 이거 끝났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연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지역을 한순간에 완전히 전 지역을, 모든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한 번에 넓히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예배 후에 이런 일이, 기도 후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 이거 모든 것을 지경을 넓히시고 인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 후, 기도 후에 문제 앞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 안에 나의 지경과 나의 모든 것을 넓히시고 인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름 받은 후에도 계속 도망자 신세였어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그 인생이요, 왕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면,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기름 부음 주셨으면 막 대로처럼 열려야죠. 정말 거룩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게 해야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 도망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개국공신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때가 도망할 때였어요. 아둘람 굴에 다 모였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을 도망 다닐 때 다 만나게 하셨지, 어떤 왕궁에 갔을 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나 평생 들에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나 평생 내 인생 갖고 씻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에게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특별히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이를 때 여러분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 갭이요, 너무 크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은 그냥 내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붙들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나를 넘어선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내 뜻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돌을 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요, 내 육신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배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예배 끝났으면 모든 가나안 7 족속이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연합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한 방에 다 무너뜨리고 지경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 후에 항상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시죠. 왜? 우리 대적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후에도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중상모략에 빠지기도 합니다. 낙심케 되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나 혼자의 삶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면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하신 상급과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 기도 후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담담하십시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치 않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한 후에 또다시 한 가지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연합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전혀 뜻밖의 반응이었죠. 뭐예요?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길 원합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지역의 히위 족속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히위 족속에서도요, 아주 가나안 지역의 4대 성읍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읍을 갖춘 족속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기브온은요, 성도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전사들이었다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용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요, 이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고, 이들은 거기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굳이 화친을 맺지 않아도 자신들의 실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자고 다가왔던 것이죠. 왜 이랬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브온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간이 이길 수 없다. 비록 1패는 했는데 저 이기는 방법을 보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존재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연합전선 구축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스라엘과 상생하겠다. 이스라엘과 화친 맺어서 그걸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모양을 꾸몄어요. 모양을 꾸몄는데 어떻게 꾸며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낡았다. 이거는 뭐예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 가까이서 온 게 아니라 이 화친 맺고자 해서 멀리서 오다가 옷도 낡았고 가죽 부대도 낡았고 심도 낡았고 심지어는 떡도 곰팡이가 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 그러면 왜 이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요,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다 멸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같이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정신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을 파고들면, 이 말씀을 파고들면 뭔가 단점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어떻게 보니까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그러한 명령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들이 말하는 이 당신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 말을 어디서 봤냐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오늘 연합한 족속들 그대로 나오죠. 이들 칠 때 반드시 진멸하래요. 다 진멸해라.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이들을 진멸할 때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냥 가차없이 다 없애버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진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들려와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20장에 가니까 이 민족들, 이게 뭐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에요. 진멸하라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해라. 다른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이 진멸법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 대한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 족속 외에 다른 족속에게는 조금 이 진멸법을 좀 유예시켜 주셨어요. 화평을 선언해서 받아들이면 너를 섬기게 하고 같이 살아라. 받아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 지역보다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은 뭔가 살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은요, 원래 그 길갈에서 한 이틀 정도 거리에밖에 안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속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에 이렇게 하면 살린다고 살려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신도 헤어진 거, 떡도 상하게 된 거, 다 뭐예요? 하여튼 가족 부대도 다 헤어지고, 다 헤어진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들에게는 또요, 화평을 선언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진멸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화친을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야, 진짜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연합을 포기하고 연합의 길이 아닌 라합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결국 속임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그의 민족들 앞에 와서 화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 며칠 뒤에 알았지만 이것을 파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잖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절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6절,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 한 배를 탔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어디서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우상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삶의 삶 자체가요, 그 우상과 그렇게 살아왔던 그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애굽에 사니까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도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그거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그 잔재,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게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에 옆에 살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합니다.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야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그 우상숭배의 모든 잔재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지혜는요, 훗날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들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부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곳이 기브온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곳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오지 못했어요. 왜요? 이제 그 페르시아가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외에 그 유대인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하고 막 합니다. 신앙 재건하는데 그때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오는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방법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붙들고 오니까요, 죄의 백성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그 한순간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믿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잖아요. 우리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붙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해서 평생 죄만 짓던 사람도 그 한순간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도 잘못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화친 맺은 여호수아는 더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둘 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 약속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회복의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술책에 말려서 이 여호수아가 한 약속은 뭐예요? 해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 기브온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너무 미워가지고 예루살렘의 왕부터 해가지고 또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치잖아요. 그때 이 기브온이요 여호수아한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왜요? 약속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 약속 지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가장 큰 기초가 저는 바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 약속은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끝까지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킴.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인 단어로 또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왕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사울왕은 누구예요?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왕의 손자는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죽여도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살려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요나단 때문이다. 그럼 왜 요나단 때문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약속해달라. 너 다윗의 대적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너는 내 집을 지켜달라. 약속해달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대적들, 이제 그 약속 언약하니까 뭐예요? 그 대적들을 다 쳐주세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은 다윗이 이렇게 화답하죠. 너와 나 사이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할 것이다.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또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약속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는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는 힘, 변화시키는 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할 때부터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했던 서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약속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약속하셨습니까? 저부터도 약속을 지킬 거고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아주 큰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아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미안한데 지키지 않아서 알면서도 계속 못 지키고 있는데 맨날 다른 걸로만 채워주는데 약속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과 했던 약속도 지키고 그 약속 하나하나 지켜갈 때 여러분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은 말씀하십니다. 악과 죄와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라.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 붙들고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신다. 여러분, 기부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번 말씀 붙들면 살리신다는 그 하나 붙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웃과의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